믿음의 고백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24절 한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야훼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을 보호하는 다윗,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때 사람들의 논쟁 대상이 됐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착하느냐 악하느냐 하는 성선설과 성악설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한 본성을 교육을 통해서 예를 통해서 잘 가꾸고 가르치고 보존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육이요 학문이요 예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본성을 교육을 통해서 또 예절을 통해서 잘 억누르고 좋은 본성으로 바꾸는 것이 교육의 기본 목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그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든 바르게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될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성선설, 성악설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 성선설과 성악설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선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본성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원래 그 본성이 선하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만 사람이 그 선한 성품으로 선을 계속 선택했음에도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악을 택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택함으로 사람의 본성은 악함으로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성품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르치지도 않는데 그렇게 남을 속이고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이와 같은 나의 악한 본성을 다시금 원래 하나님의 성품으로 선하게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서 우리를 선한 모습으로 바꿔야 되고 그렇게 선하게 의롭게 여김을 받은 우리 성품이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됨을 하나님도 말씀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좀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한 가지의 삶의 목표, 믿음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삶의 목표, 믿음의 목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고 내가 건강하고 부자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게 내 삶의 목적이고 부자가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면 건강하고 부자가 된 다음에 삶의 목적을 다 이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를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착하시고 선하십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보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 가지 예수님의 삶의 모범은
선하시고 착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착한 마음을 품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남을 아프게 하거나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함께 잘 사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이루게 하셨습니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남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그들의 삶의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내죠. 지난번에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왔다가 볼 일이 급해가지고 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볼 일을 보는데 마침 그 굴 속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볼일 보고 있는 사울을 죽이면 끝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를 살려주죠. 그래서 사울이 회개하고 다윗아 미안하다, 다시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핍박하지 않겠다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또 다시 군사를 몰아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이 사울이 또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몰고 다윗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다윗의 선함과 착함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 왜 사울이고 왜 다윗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두 대비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을 지켜주는 다윗을 26장 1절로 12절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하길라산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1절로 3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니라. 그렇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을 놓아주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울이 너무나 미안해하고 다시는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고 그렇게 철석까지 약속을 하죠.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자 그 사울 안에 있던 악신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욕심과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냅니다. 생각해보면 또 다윗이 미워지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다윗만 좋아하고 자신은 좋아하지 않는지, 하나님조차도 다윗을 택하시고 자신을 버리시는지 다윗만 생각하면 시기와 질투가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또 고자질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는데 왕이셔 빨리 가서 그를 치라고 얘기하죠. 꼭 이렇게 고자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또 가서 고자질합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혹시나 다윗을 고자질해서 사울이 잡아서 죽이면 자신에게 형상금이 오지 않을까, 이런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다윗을 고자질하는 이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해치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편하면 된다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조금 더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남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좀 편하겠다고, 내가 좀 잘 나가겠다고 남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이전에 아파트에 살았을 때, 그 아파트는 좀 오래된 아파트라서 주차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밤에 늦게 집에 가면 그 단지 안에
주차를 할 데가 없어가지고 뱅뱅 돌기도 하고 다른 곳에다가 돌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일찍 와서 주차를 잘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위해서 3시 한 40분쯤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앞에 차가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도 밀면 밀리겠지 하고 브레이크는 풀어놨겠지 하고 차를 미는데 밀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것도 작은 차도 아니고 큰 차량이었는데 아무리 밀어도 밀어지질 않습니다. 결국 교회는 가야 되는데 갈 수는 없고 그 시간에 택시를 부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다가 차를 계속 보니까 거기 전화번호도 없는데 마침 주차하는 표질 안에 동과 아파트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달려가서 그 새벽에 벨을 눌렀죠. 한참 눌러도 나오지 않는데 교회는 가야 되고 계속 누르니까 한참 있다가 그 주인이 나오는데 이 새벽에 뭐냐고 막 화를 내면서 눈을 부라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차를 빼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차를 좀 빼달라고 얘기했더니 이 시간에 차를 빼달란다고 얼마나 툴툴대시는지 제가 싸울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나와서 차를 빼주는데 계속 속으로 막 이런저런 말을 하시면서 이 시간에 왜 와? 이 시간에 왜 와? 그러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번 따져볼까 했지만 새벽 예배 드리러 오다가 싸울 수도 없고 제가 그날 차 타고 교회 오면서 얼마나 마음을 추스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데 열받고 말씀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주차 하나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절대로 이중주차 안 해요. 좀 멀리 두지. 조금 멀리 두면 되지 왜 그렇게 해서 행여나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그것들이 쌓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가 주변에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만든 그렇게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한때 우리 한국 사회 굉장히 힘들게 했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사람들. 콩나물에 장난을 치고 두부에 장난을 치고 이게 또 이상하게 중국 가서 중국에서는 우리보다 스케일이 더 크게 먹는 것으로 장난쳐서 중국 사회에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독을 먹이고 남을 해치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미워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다윗을 고자질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또 다윗을 치기 위해서 하길라산으로 갑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또 변명하고 또 돌이키고 결국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하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도 이 소식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의 진영을 정탐하게 하죠. 3절 하반절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니 사울이 이미 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가서 보니 거기에 사울이 지친 곳에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울의 사령관 아브넬이 나옵니다. 이 아브넬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영의 일 다 살펴본 다음에 다윗이 그 사울의 진영에 침투를 하게 됩니다. 6절로 7절 말씀.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엘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랬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사울에게는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압과 아비새 두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요압과 아비새는 형제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의 싸움은 두 사람만의 싸움이 아니라 그 상대방 진영에 있는 장군들과 군사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보면 이 사회에는 항상 아비새가 있었고 아브넬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제일 신복이었던 요압이 있었고 그 아우 아비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는 곳마다 아브넬이 사울을 지켰습니다. 반면에 다윗에게는 요압과 아비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진영에 침투하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이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누워 자고 있는데 아무도 다윗과 이 아비새가 온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 많은 군사들이 잠자고 있는데 이 다윗과 아비새를 발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게 하시고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내가 고단한 인생길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날개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느냐, 자기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눈동자같이. 사람의 눈에서 눈동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의 눈에는 눈꺼풀이 있습니다. 눈썹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보는 그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있습니다. 이 눈꺼풀은 자신과 상관없이 무언가 눈을 상하게 하려고 눈으로 덮칠 때 자신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아도 눈꺼풀이 눈을 덮어버려요. 눈동자를 덮어버립니다. 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의 오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감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는 시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은 사람의 몸 중에서도 가장 몸 스스로가 보호하고 지키는 기관 중에 하나가 이 눈이요, 눈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자기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한들, 아무리 많이 알았다 한들 내일 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산다면 중국 고사의 기후처럼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앞길 나는 모르지만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고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십시오.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다윗을 보호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진영 깊숙이 침투했는데 아무도 그들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함께 간 아비새가 다윗에게 사울을 줄 것을 허락을 받고자 하죠. 8절 말씀,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곧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째 들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 장군님, 당신의 손을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저 창으로 단번에 사울을 찔러 죽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또 사울을 보호합니다. 9절 말씀,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죽이지 말아라.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은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쳐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끝까지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면 결국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니 만일 사울에게서 나를 이처럼 죽이려 하면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다윗이 끝까지 사울을 해치지 않고 사울을 살려준 그 사람의 배후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사복을 아시니 끝까지 사울이 나를 해치려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이 원수 갚음도 다 맡기자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누구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까? 내가 자신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할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와 더불어 싸우거나 그를 해쳐서는 안 됩니까? 만일 그와 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면 나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면 내 마음에도 미움과 분노의 독이 차올라서 결국 그를 해치게 하기 전에 먼저 나를 해치게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와 더불어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 죽고 나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 살고 나 살자가 돼야 됩니다. 원수 갚음은 달절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데 하나님께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로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와 더불어 싸우게 되면 결국 그 미움이 상대방을 다치게 하기 전에 먼저 나를 다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주의 종이 됐을 때 아주 혹독하게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 주의 종이 돼서 아직 경험도 일천하고 나이도 27살밖에 되지 않아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 어린 전사했던 저에게 이 교회학교에 부감님이 계셨는데 그 부감하시는 여 선생님과 또 남편 되는 남자 선생님 두 분이 그 지역 분교를 담당을 하시는데 자신들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과 계속 충돌이 나는 겁니다. 또 제가 봐도 그분들의 생각대로 했다가는 선생님들이 상처받고 아이들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주의 종으로 이것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좀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 때문에 그분들이 화를 내시고 분노하셔서 계속 저를 힘들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사사건건 그렇게 힘들게 하시니까 나중에는 제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사회의를 할 때 보면은 선생님들이 그 두 분과 계속 대립하고 다투고, 저는 그렇다고 어느 한편도 들 수가 없지만 결국 그래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과 자꾸 의견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에서만 얘기를 하면 좋았을 텐데, 일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 밤 늦게에도 저에게 전화를 하시고, 어느 때는 밤 11시, 12시, 1시, 2시, 지금 같으면 좀 지혜롭게 전화라도 빼놨을 텐데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 새벽에 전화로 오면 개수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또 애들이 깨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면 끊임없이 막 얘기하시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시다가 30분, 1시간 그렇게 얘기하시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과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 처음 주의종이 됐을 때 정말로 기도 세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보시죠? 제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들과 시시비비를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걸 따지는 분들이 아니고 자기들이 얘기만 하니 주님 아시죠?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1년을 그분들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썩하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이 지나고 나셔서 그분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게 제가 1년간 소가리를 하고 많은 것을 교육을 받게 됐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주 목회 초창기에 호되게 단련을 받아가지고 그 후로는 웬만큼 얘기 들어도 깜빡도 안 합니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싸운다고 해결될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더러워서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않은 마음으로, 물론 그래도 다 모처럼 여기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 사울에게 반응합니까? 11절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야훼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아무도 그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모두를 다 잠들게 하십니다. 이렇게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서 다윗은 건너편 산에서 사울의 신하 아브넬을 부르게 됩니다. 13절로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 들어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리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치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않으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먼저 다윗이 몰래 도망쳐 나와서 건너편 산에서 쫓아오지 못했던 거리가 되자 사울의 신하 아브넬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반응하니 이렇게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15절로 16절 말씀.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딨나 보라 하니.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몰래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고 오히려 사울을 보호하는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그의 선함과 착함이 빛을 발하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다윗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다윗과 사울이 다시 한번 대화하게 되고, 사실은 이 대화가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대화요,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이 됩니다. 다윗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20절 말씀,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야훼시면 야훼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야훼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야훼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야훼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오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치라고 했으면 내가 당연히 제물로 드리겠지만 사람들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 더 이상 나를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은 왕이고 나는 벼룩 같은 자인데 나를 치지 말라고 겸손하게 부탁하라죠. 그러자 이번에도 역시 사울은 또 후회합니다. 21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결국 이렇게 사울은 또 다윗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그들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22절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대파에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옵소서. 야훼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야훼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야훼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될, 선하게 살아야 될, 남을 배려하고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면 주님도 내 편 되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다윗처럼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릴 속들 드린나이다. 그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손을 주님이 아시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